할렐루야. 정말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들로 산으로 안 나가고 교회원 여러분들은 복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12달 가운데 특별히 별칭이 있는 달이 있죠. 그렇죠? 6월달은 무슨 달이라 그래요? 호국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달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게 6월 호국의 달과 5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1년 12달 가운데서 가정과 가족과 관계되어 있는 행사들이 전부 다 5월 달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은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1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스승의 날은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그렇죠?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의 날. 그리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자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5월 22일은 가정 위탁의 날이랍니다. 부모가 없이 이렇게 시설에 있던 아이들을 부모가 되어서 한 며칠간 이렇게 위탁해 주는 그런 날도 있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가장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운 날이 뭐냐면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동 실종의 날이랍니다. 아동 실종의 날. 역설적으로 5월 달에 가정의 행사가 하도 많아서 1년 중 날씨도 제일 좋고 환경도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야외 나들이를 가는데 이것 때문에 1년 중 아동들이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고 아동들을 잃어버리는 실종이 가장 많은 때가 5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렇게 많은 가정과 관계되어 있는 행사들이 몰려 있어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월 달이 되면 목사인 저는 항상 5월 달 내내 가정과 관계되어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고 또 그런 설교를 하는데 제가 늘 5월 첫 주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제 마음에 5월 달만 되면 이런저런 작은 근심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린이날, 다음 주는 어버이줄 그렇게 설교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들이 온전하고 행복하면 괜찮은데 가정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사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 있기도 하고 또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부모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면 또 부부끼리 상처를 주고 받았던 분들도 있고 가족들끼리 상처 주고받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또 저렇게 하면 이 사람이 걸려서 항상 5월달 가정설교는 목사들이 하기에 참 힘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5월달 가정설교를 통해서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이루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육신적인 가족과 함께함과 더불어 육신 넘어 있는 가족들 또한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은 육신으로 혈연으로 묶여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묶여있는 가족 또한 우리의 가족임을 알고 깨닫는 것 또한
가정의 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심리와 정신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정신심리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심리학이 17세기부터 발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정신심리학이 갖고 있는 불변의 법칙 중 하나가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 자기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서 남은 평생 그 사람의 인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랐어도 충분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부모로부터 매를 맞고 또는 부모로부터 너무 과잉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무의식 속에 영적인 삶의 지도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각인이 되어서 나중에 자라서 길을 찾아갈 때 그때 각인되어 있던 그 기억 때문에 온전하게 삶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통계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에서 버림받고 발을 붙이지 못하니까 일찍 바깥으로 나와서 그런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기 부모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나가고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를 그런 식으로 풀어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범죄자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정들 중에서 온전한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전부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전부 다 역기능을 가진 가정들로 다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은 세상에 형제가 둘뿐이었지만은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그 집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 자녀들 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해서 둘째 아들 함과 그 손자를 저주하는데 다른 아이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를 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사라와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받았던 상처와 고통은 평생을 가도 지울 수 없는 고통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 일도 어렵고 그가 난 자식들이 서로 반목해서 형 10명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동전 몇 푼 받고 파는 일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사이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사이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들고 군대 2,000명을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본인 자신도 바세바 사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들이 서로 강간을 하고 서로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쫓김을 당하는, 그야말로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처와 불행과 어려움이 다윗 집안에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탕자조차도 아버지 살아있는 재산을 내놓으라니 말하니 또 형은 탕자가 돌아오니까 막 싸우고, 좌우지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본받을 만한 가정, 온전한 가정, 상처가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자라가 범죄자가 돼야 되고, 전부 다 감옥 다 가야 되고, 전부 다 가정이 다 갈갈이 찢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들이 그 가정에서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가정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로 갔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팔아서 감옥 가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이 고백을 하는데 22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으면 절대로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방법을 쓰고 성급하게 하면, 풀려고 하면 풀수록 더욱 꼬여지고, 설명하면 할수록 더욱더 오해만 생겨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후유증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상처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정의 후유증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상처난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5월 가정주일에 특별히 지금 계획하기로는 다윗의 가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고민은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우리 용훈이가 우리 지호 자매랑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주례사를 한 50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례사 50분 하면은 제가 떨어질 것 같아요, 들판에서. 그래서 다음 주 주례는 한 10분 안에 끝을 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못다한 주의 이야기를 이 교회에서 한번 해서 새롭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저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은 하는데, 원래 제가 처음 계획할 때는 이번 5월 한 주간 가정주일에 어린 아이로서의 다윗, 부모로서의 다윗, 남편의 다윗, 이렇게 한번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다윗의 어린 시절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다윗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상처를 극복해 갔는가.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살았던 가정은 가장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었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상처가 많았던 이 가족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상처들을 극복해 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하니까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스스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서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과 가족이 무엇인가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처음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처음 다윗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는가? 우선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는 다윗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리 많아야 14살입니다. 아무리 많아야. 그래서 흔히 우리는 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줬는데 다윗이 왜 바로 왕이 되지 못했느냐, 왜 다윗에게 10여 년간 시간이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야 14살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 14살도 많은 것 같아. 12살쯤 되지 않았나. 근데 14살을 잡으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14살. 그렇죠? 지금 우리 예성이 같은 또래 정도 나이지 않습니까? 지금 같지 않습니까? 14살 정도 이 어린아이가 왜 역사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가? 그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몇 구절 볼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금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는 약간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왕을 버렸는데 사무엘이 사울왕을 버리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계속 슬퍼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퍼했다고 하는 말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째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장 35절 마지막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슬퍼함.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자 그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사무엘이 몇 달째 손을 놓고 눈물을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칼같이 사울을 버렸지만 자기 손으로 세운 초대 임금이었잖아요. 그렇죠? 잘되기 바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사울이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가서
사울을 피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손을 놓고 여러 날 여러 달을 울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내가 이미 버렸는데 네가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냐 라고 호통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이거 보세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가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윗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면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은 가정적인 내용 가족에 한정되어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가정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과정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과정입니다. 우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자, 이새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당시에 우리 17장 12절에 보면은 이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보세요. 17장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뭐라고요?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아들이 있는데 나오죠. 그죠? 자, 주목해 보세요. 민수기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는 만 20세부터 60세까지 무조건 전쟁에 참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지금 이새는 17장 13절에 보면은 장성한 아들 3명만 군대 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들 3명은 20이 넘었고 이새는 나이가 많아가 전쟁에 못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아무리 젊어도 몇 살은 넘었다고요? 60은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70쯤 된 사람이니까 나이가 아마 그러면 아까 이삭이라는 아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4살쯤 되면은 몇 살에 얻은 자식이에요? 56세 낳은 자식이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음하게 낳은 자식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말도 못하게 귀엽지,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렇죠? 그리고 늙음하게 아버지가 자식을 놓으면 위로 형제들이 얼마나 자식을 귀여워해, 아이들을.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압니다. 우리 민준이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를 얼마나 예쁘니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진짜. 그렇죠? 안 그렇게 해서 나이 차이가 한 20살 좀 차이 나면 얼마나 부모처럼 따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의 지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1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16장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는 사무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에 있는 아들 중 왕으로 세우라 그랬더니 2절 보시면 사무엘이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은 여러분 위대한 종들도 사람이 무서워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무서웠고 사울이 무서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만약 사울 왕이 알면 날 죽일 거다. 내가 왜 갑니까? 라고 사무엘이 말하니까 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전국 각지 큰 고을을 다니면서 내게 제사 지낸다라고 말하고 떠나라. 그래서 네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집에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잔꾀를 내어주세요. 잔머리를 굴리게 해주시라고. 사물이 못 간다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4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누굽니까?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오다 보니까 혹시 무슨 영적 책잡 필까 봐 불불 떨어서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5절에 나쁜 일에 좋은 일로 왔다, 평안한 일로 왔다 하고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되게 이상한 얘기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잘 들어, 첫 번째 제사는 내가 베들레헴 성읍 장로 함께 드릴 거야. 함께 다 드려. 그리고 다음번 제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새를 특정하여서 이새를 지목해서 너와 너의 모든 아들들을 이 제사에 청하니 성결케 하고 목욕 제게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 제사에 아들 되고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특별하게 예배의 초청을 받은 가족은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구약 성서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4살 때부터 주님 음성을 듣던 자였고 당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던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 임금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그 사무엘이 이새를 특정해서 이새에게 너와 너 아들들 전부를 다 초청하니 내일 예배 때 다 와라. 내가 축복해 주마. 이렇게 말을 했으면 보세요. 이새가 아들들 다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축복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이 어디에 가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자식을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직접 명하는데 직접 청하는데 유일하게 그 집만 청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새는 그 다음날 그 제사에 7 아들만 데리고 갑니다. 막내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새와 아들 다윗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다음 날 사무엘이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들 축복 기도하며 면접을 보는데 7명을 다 봤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친히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초청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우리라.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아들들 다 초청해서 아들들을 다 만났는데 하나님 전부 노하시는 거라. 하도 이상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11절에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나 해서.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의 공표현에서요. 다 여기 있느냐? 여기 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전함,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야, 이새야, 너 혹시 오늘 저 아들 모임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다 왔느냐? 내가 그냥 높아심에 물어본다. 그럴 리 없겠지, 그치? 물어보니까 이새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뒤에 보세요.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막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말입니다. 성경 원어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란 뜻입니다. 여기 남았는데라고 하는 말은 있기는 한데라는 뜻입니다. 물으니까 아들도 있느냐? 물으니까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내 집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못난 자, 지극히 어리석은 자가 하나가 있긴 한데 양이나 칠 줄 알지 이런 자리에 올만한 인물도 아니고 사무엘 분이 볼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지극히 못난 자, 누구에게 소개할 때 보잘것없는 자, 볼만한 가치도 없는 자라고 만약에 부모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말하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양이나 치는 것은 종인 할 일이라. 사무엘이 신신당부하며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7명만 데리고 간 것은 이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은 몇 명뿐이라? 7분이라는 겁니다. 7분. 여러분 다윗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말도 못하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 우의 형 7명은 아들 다 오라 그랬는데 막내가 안 왔는데 챙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냥 저것끼리 가서 예사 드리고 축복받는데 홀로 14살쯤 된 어린아이가 홀로 양을 치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아이, 지극히 작은 자, 입댈 가치가 없는 자라고 지금 아비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넘어가 보면 더 심한 얘기들이 나와요. 보면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37장은 다윗 인생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닙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전투 중인 전투 현장이잖아요. 그곳에 갔다가 다윗의 운명을 바꾸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저를 주목해 보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그렇죠? 제가 왜 14살이라 그랬냐면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지금 3명이 군대 갔어요. 지금 나머지는 20이 안 된 거야. 못 간 거야. 그러면 넷째 형은 19이야. 연년생으로 보면은
다섯째 형은 18살, 여섯째 형은 16살. 그렇게 따져보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14살 더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14살쯤 된 우리 예성이쯤 된 애가 왜 그 전쟁터에 나갔느냐? 왜 그 전쟁터에? 여러분, 그런 애가 전쟁 나가면 부모가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 그런데 아버지가 보냈다는 게,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 아이를, 아버지가, 이세가,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골리앗이 고함 치는 바람에 40일간 전쟁이 교착 상태라.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뭐 군사가 되는데 교착 상태 아무도 못 믿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진 거라. 그래서 아버지 이세가 보세요. 17장 17절 17절에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을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천부장에 주고 네 형들 동 살펴라. 보세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보내요. 아버지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어깨에 짐을 메어 보내는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메어 보냈느냐. 한 에바가 23kg입니다. 제가 일 가면 우리 안전사 20kg짜리 복합비를 못 집니다. 무겁다고. 늘 불만이 많아요. 저도 잘 못 져요. 처음엔 질 수 있는데 20kg를 들고 어떻게 다니겠어, 그렇죠? 그래서 안전사가 나고 늘 번갈아 가면 칩니다. 다 못해서. 그런데 이게 몇 킬로라고? 23kg입니다. 여기 떡 10덩이라는 건 떡은 뭐냐면 빵인데 큰 쟁반같이 생긴 큰 떡이 납작한 떡에 큰 잼, 이스라엘 사람 먹는 주식입니다. 10덩어리. 치즈는 뭐냐면 염소 우유를 2달간이나 숙성해야 되는데 천부장에게 줄 정도면 치즈 뭐 한 모타리 줬겠어? 그래서 성서 주석가들은 이날 다윗이 갖고 갔던 음식이 최소 50kg. 이런 식량은 성인도 못 가요. 못 갖고 갑니다. 나귀의 등에 메고 가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나귀를 탔다는 기록이 없고 아버지가 나귀를 줬다는 기록이 없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가 직선거리가 25km라. 25km 되는 데를 14살 된 애가 23kg 포대 하나 메고 한쪽에 한또 10몇 킬로 되는 빵 10덩이 들고 또 한쪽에 20kg 좀 되는 치즈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법으로 말하면 아동학대죄로 고발당해. 아동학대죄로.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들 하나뿐이었다면 이해가 돼. 내가 하나뿐이었다면 얘야 우에겐노 형이 군대가 있는데 나는 늙어 못 가니 니라도 갔다 와. 이러면 되잖아. 우리 형이 몇이 있어? 넷이나 돼 있어. 넷이나. 그런데 그 형들을 다 놔두고 막내를 불러다가 50kg나 되는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등에 지고 메고 갖다 주라니 이게 아버지입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지. 여러분 제가 우리 동민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동민이 뭐라 하겠다 나보고 진짜 자식은 아버지 왜 할까십니까 나한테? 못한다고 자빠져도 우야에서 아들인데 다윗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그 아침에 못 일어나. 가도 안 할 거 안 가질 때 아들이 어디 가? 이거 누가 시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다고 했잖아요. 진짜 이것만이 아닙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짐을 지고 가요. 현장에 도착해서 짐 맡은 일꾼에게 맡겼는데, 우리가 그 보면요, 20절 보면요, 그 현장에 오니까 마침 뭐라는 거예요. 마침 골리앗이 막 난리칠 때라 마침 거죠. 와보니까, 그러니까 전쟁터 와보니까 다윗이 이상한 거야. 웬 막 골리앗이 막 고함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 두려워 떨고 다 도망다니고 있고,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가지고 온 음식을 그 보급 장교에게 다 주고 난 다음에 가서 들어보니까 전부 골리앗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골리앗 죽이면 우회 주고 저해 주고 막 이런저런 막 해준다. 오만 얘기를 다 하고, 여러분 저 24절 보면 뭐 막 왕도 재물도 주고 세금 면제 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들어서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 26절에 보면 물어봐요. 저 골리앗을 죽이면 무슨 혜택을 주는가? 14살 된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28절 보세요. 그 옆에 큰형 엘리압이 듣고 있다가 보세요. 다윗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말하되, 자,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여기 왔느냐? 어찌하여 온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라. 누굴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어린 막내가 50kg나 지고 이틀에 걸쳐가 죽을 고생하면서 갖고 왔는데, 그 막내가 야야 네가 왜 왔느냐? 괜찮은데 끌어안고 한번 안아주고 빨리 집에 가라 해야 되는데, 그 막내 동생보다는 집에 있는 뭐가 더 걱정이야? 양이 더 걱정. 세상에 큰 형이 14살도 안 된 어린 동생이 죽을 고생하며 그 무거운 짐 지고 전쟁터에 와서 도시락 갖다 줬더니 동생보다 양이 걱정이라. 왜 양이 걱정인지 아세요? 자기 상속받을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형제 간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형이 동생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어찌 여기 왔나니? 오고 싶어 왔나? 누가 전쟁터 오고 싶겠어? 집에 놀고 싶지. 아버지가 시키니까 거부하지 못해서, 그래서 왔더니 형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창피를 주고, 여기 있잖아요. 이거 내 교만과 네 마음을 안악하노라. 이 말은요, 야 이 건방진 놈아,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이 전쟁터에 놀러 왔느냐, 구경 왔느냐? 놀러 온 거예요 지금? 말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형이 놀러 왔다고 했잖아요. 할 일 없으면 집에 양이나 치고 있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지 다윗이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했다고 내게 난리냐? 이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내게 이렇게 말하느냐? 도대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형님이 내 걱정은 고사하고 이렇게까지 사람 창피를 주고 날 힘들게 하고.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골리앗한테 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집구석에 가봐야, 죄송합니다. 그 집에 가봐야 뭐예요? 볼 일이 없는 거야. 볼 일이 집에 가봐야. 전쟁 때 나도 형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뭐야? 내가 죽든 살든 결판내야 되겠다 내가. 그러니 마음의 의분이 일어난 거야. 내가 마음의 의분이.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많이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상처를 받았는가? 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들 취급하지 않았고, 왜 형제들은 다윗을
남보듯 했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오늘 설명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굉장한 족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의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한 번도.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다윗은 왕이잖아. 왕이면 나중에 왕되고 나는 어머니를 뭐 복원해야 되잖아. 이거 좀 뭐 했을 거 아니야. 어머니 이야기가 없어. 다윗 어머니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 족보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너무 긴 데가 간에 족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새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이새는 아내가 2명 있었는데 7명의 자식은 본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나머지 다윗은 2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생각에 세상 이치는 꼭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을 보통 이치로 보면은 2번째 아내를 맞으면 아내가 젊잖아요. 그러면 그 2번째 아내와 자식이 더 이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 2번째 아내를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새가 2번째 맞았던 부인의 서자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계된 성경 본문을 다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랬다면 이새가 다윗을 물고 빨아야지. 안 그래요? 2번째 젊은 부인한테 받아가 새로 낳아 얼마나 이쁘겠어. 그렇죠? 그런데 짐승 취급하잖아. 노예 취급하잖아. 아들 취급 안 하잖아.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룻기처럼 기업물을 대상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다윗의 아버지와 이새는 굉장히 가까운 근족 친척적 사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가 딸만 둘 놓고 죽어요. 다윗은 친형제 딸 둘 뿐이거든요. 성경에 나와요, 족보가. 딸만 놓고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다윗의 엄마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원래 그랬는데 살 길이 없으니까 고엘 제도로 기업 물을 제도로 친족 중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거둬들여야 돼. 그 당사자가 이새였던 겁니다. 이새는 자녀가 7명이나 있었고 이미, 그리고 그 다윗의 어머니 나이가 많은 여자라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법적으로 고엘로 자기가 안 받으면 안 되어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난 자식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보면 다윗 때문에 뭘 나눠 가져야 돼? 상속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는, 상속 재산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왜 이새가 사무엘이 부를 때 7명만 데리고 갔는지, 왜 형들이 그렇게 다윗을 못마땅히 여겼는지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어린 때, 그래서 아마 엄마가 일찍 죽은 것 같아. 자기 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의지할 데도 없고 아버지부터 왕따를 당하고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어릴 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물맷돌을 휘두르며 사자를 상대하며 곰을 상대하며 애가 어른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 천덕꾸러기로 자라면, 원래 왕따를 당하면 전부 다 속 깊어지는데 마음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형제에 대한 원망들과. 한 구절만 이야기하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도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내가 믿습니다는 뜻입니다. 하도 버림을 많이 받아서 가는 거 버림받아. 어릴 때는 아버지께 버림받고 형들로 버림받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기부터 버림받고 자기 아내 미갈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보니 세상 모두가 나를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만은.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합한 자가 된 이유는 그가 뭔가가 잘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상처를 받고 그 아픈 과정 속에서도 그때마다 다윗이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믿음으로 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고백하면서 나왔던 거라.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부모가 자식의 상처를 받았다. 자식이 부모의 상처를 받았다. 뭐 가족 상처를 받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윗만큼은 아닌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 상처는 그가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받은 상처에 비하면 뭐예요? 세 발이 피도 안 돼. 잘 알잖아요. 압살롬에 의해서 나라까지 빼앗길 뻔했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솔로몬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 다 죽이잖아. 전부 다 잔치 때 불러가 형제들끼리.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가정이 다윗 가정이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다윗이 100번 범죄자가 돼야 되고 100번 가출해야 되고 100번 형제들과 뭔가 난리가 나야 될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번역이 늘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다윗이 울면서 마음쓰리 할 때마다, 이때가 14살이잖아. 아직 골리앗 나가기 전이잖아. 와서 보니까 아버지 날 버렸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네가 왕이다 라고 얼마나 울음이 났겠어 하면서 서러워서. 부모들 다 버렸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여호와의 영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 살다 그렇잖아. 그러나 그 잘못 저지르가 돌아오는 게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를 떠나지 않는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갈 수 있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괜히 뭔가 상담을 하지 마세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야곱이 되면은 그 아들이 세월 지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위대한 아들이 된다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자꾸 뭘 해보려고 하네. 후유증만 자꾸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 가는 거라. 탕자처럼 나갈 만큼 나가야 되고 넘어져 봐야 되는 거야. 아무리 막아도 안 돼.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그래서 이날 이후에 다윗이 평생을 여호와의 영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자식들 간의 그 난리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가며 우리 주신 가정 속의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나님하고 답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